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31절, 34절의 말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한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엘리 가문에 드려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아주 무서운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엘리 가문이 어쩌다 이런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 아주 원인은 간단합니다. 죄로 인한 결과다라고 하나님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죄가 잉태하여 결국은 사망을 낳게 되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오늘 엘리의 가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시사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시면서 선악과를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그날에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된 이야기가 최초의 인류의 사건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장 17절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인간에게 내려진 최초의 저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범함으로 나타나는 죄의 결과였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로 인해 에덴에서 쫓겨나고 죄의 결과로 인해 사망이 이르게 되고 죄의 결과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모든 것이 다 죄의 결과였듯이 엘리 가문의 심판,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에 내리시는 이 저주 역시도 다 죄의 결과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이 장을 통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 가문에게 주려진 큰 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드러내 보이시며 가르쳐 보여주셨죠. 하나님을 멸시했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했고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빼앗아 자기의 입속을 위해서 챙겼고요. 그리고 성전의 여인들과 간음하는 일까지도 아주 서슴지 않게 벌이고 있는 이 엘리 가문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그 심판에 더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에 더 큰 이유가 있어요. 더 큰 이유가 뭐냐면 바로 사무엘상 3장 13절을 보십시다. 사무엘상 3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 번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심판과 저주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과했기 때문에, 회개의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단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는 거예요. 죄를 경홀히 여긴 심판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를 짓는 것은 다 달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결과는 이렇게 쓰고도 맵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31절 보니까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끊어버리겠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근데 팔을 끊어버린다는 것은 성경의 팔이라는 건 힘과 권세를 얘기하는 것이죠. 노인들도 마찬가지죠. 노인이 있다라는 것은 힘과 권세, 명예가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할 것이다. 32절도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국에 이스라엘 전 백성들에게 복을 줄 때에도 너희 지방만큼은
그 복이 내려지지 않을 것이다. 그 복 가운데서도 환난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지금 누리는 권세와 지금 누리는 명예, 지금 누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걷어가시겠다 그러면서 제사장직까지도 걷어가시겠다라고 33절에서 34절에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리니 제단에서 끊어버리겠다. 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한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36절을 보니까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제사장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한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제사장직이 끊어져서 이 제사장 가문이니까 기업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하는 말이 제발 떡 한 조각만을 위해서라도 제사장 직분을 좀 맡겨주시오 하고 이렇게 간청하고 호소하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권세와 모든 축복과 모든 은혜를 이 엘리 가문에서 제해버리시겠다. 아주 무서운 말씀인 것이죠. 왜 이런 심판과 이런 이유가 나타나는 것일까요? 죄 때문인데 30절 보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 이미 말씀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지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경멸히 여기시고 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사사기의 말씀은요, 사사기는 어떤 역사적인 시각을 가지고 기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역사적인 시각 우리는 사관이라고 합니다. 이 역사를 어떤 눈으로 보느냐? 이게 사관이죠. 이 사무엘서의 사관은 신명기 사관에 의해서 기록되었다고 그랬어요. 신명기의 사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신명기적인 관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복과 형통함을 주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저주와 심판이 내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 사관이라는 거예요. 이 신명기 사관이 철저하게 맞춰져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사무엘 상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철저하게 신명기의 말씀, 율법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편 6절 보니까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 의인은 높여주시고요.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온전한 모습으로 사무엘처럼 세워주시지만 악인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름답게 다듬고 가꾼 좋은 포도원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거기에다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주인은 그 포도나무에 큰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포도가 잘 맺어서 풍성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열심히 가꾸고 열심히 키웠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포도원에 포도들이 열렸는데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들포도를 맺게 됐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오늘 엘리 가문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곧 우리들의 모습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거룩한 은혜를 우리에게 기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일꾼으로 아름답고 복된 선한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을 맺고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삶에 들포도를 맺는 것처럼 엘리 가문 역시도 마찬가지였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뽑아서 선택해서 제사장 가문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 예배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특권과 그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들포도 먹을 수 없는 악한 포도를 맺고 있는 엘리 가문의 이야기를 오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포도를 맺어야 될 나무가 악한 열매를 맺었을 때 결과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질 것이다. 찍어 버리시고요. 그 말은 나무를 잘라 버리신다는 말 아니겠어요? 거기다가 불에 던져 버릴 것이다. 하나님은 무서운 경고의 말씀 역시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라기서 2장 2절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할 것이다. 복이 저주가 되게 하신다. 어떨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결과가 아무리 지금 복을 누리고 있고 아무리 영광을 누리고 있고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저주하시겠다. 무서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랄프 왈도 에머슨이라는 분이 쓴 대상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는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범죄와 그에 따른 형벌은 같은 줄기에서 자라난다. 어느 날 갑자기 심판이 임하는 게 아니고 범죄가 자라서 결국은 심판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설명하면서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형벌이라는 열매는 쾌락의 꽃이 활짝 피었을 때는 그 속에 숨기워 보이지 않는다. 원인과 결과, 수단과 목표, 씨앗과 열매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결과는 이미 원인 속에 잠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목표는 수단 속에, 열매는 씨앗 속에 존재하고 있다. 더 쉽게 말합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두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악을 심었는데 선한 열매를 거둘 수는 없다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불순종의 씨를 뿌렸는데 선한 열매를 맺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엘리 가문처럼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왜 이렇게 징계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 세운 백성들을 왜 이렇게 심판하시기를 머뭇거리지 아니하시고 하시는 걸까요? 뭐 때문일까요? 신명기 8장 5절 보니까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아들을 징계함 같이 거기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죠. 잘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게 징계라는 표현이죠. 이 징계라는 헬라어 파이데이아라는 말은 아이들을 훈육하다, 징벌하다, 이렇게 징계하다라는 단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는 심판이 아니라 훈계요, 훈육이라는 뜻이죠. 자녀에게 내리는 징계는 오직 사랑 때문에 잘 되라고 주어지는 것처럼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내용들은 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회복이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돌이켜 회개하기를 간구하시지만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그래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주변의 나라들을 세우셔서 강한 적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심으로 회개의 자리로 끌고 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들도 거룩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더라는 것이죠. 거룩하지 못한 삶으로 이탈했을 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징계하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머무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하심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가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노 속에서 구체화된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경계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누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도 구체화되어지는, 오늘 우리 삶에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징계받은 성도들의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징계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매일매일 징계 속의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영적인 무감각한 성도들이 있고요. 그래서 깨달으라고 징계를 주셨는데 매만 맞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징계를 통해 깨달음과 위로며 더 성장과 더 성숙해져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에도 기회를 여러 번 주셨습니다. 말씀하시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들었다면 어떻게 반응하셨겠어요?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런 무서운 심판이 내려질 거라고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말씀 앞에 무감각하게 들을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내가 먼저 돌이키고 내가 먼저 회개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 앞에 온전히 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진짜 오늘 엘리 가문이 무서운 건 뭐예요? 영적인 둔감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짐에도 불구하고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있는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미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사람의 몸에 쌀 10가마를 놔둬요. 그런 무거운 줄 몰라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근데 살아있는 사람에게 어깨에다 조금만 무거운 거 있어도요,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것처럼 죽어있는 영혼에게는 아무리 하나님의 경고가 메시지가 무섭게 심판의 메시지가 전달되어도 이렇게 엘리 제사장처럼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말씀을 듣고 있다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와는 상관없는 오늘 엘리 제사장처럼 영적인 둔감함을 가지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주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여기 죽은 사람은 죄를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경고 앞에 무덤덤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탄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회개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축복이라고요.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회개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반응하지 않더라고요. 회개할 수 있고 반응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요엘서 2장 12절 보니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왜 징계의 메시지를 주신다고요?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나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다 하는 것이죠. 가룟 유다도 베드로도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하는 거잖아요. 베드로라고 더 나은 것은 있지 않아요. 가룟 유다는 돈 받고 예수님을 팔았다고 그러는데 또 베드로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게 뭘까요? 한 사람은 저주를 받았고요. 한 사람은 위대한 사도로 다시 세움을 받고 쓰임을 받았어요. 그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죄의 경중이 문제가 아니라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도우심 가운데 나왔지만 가룟 유다는 그런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회개의 유무 차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다 범죄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연약하고요. 넘어지기 잘하고요. 우리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합니까? 우리 마음속에 우리는 욕망의 노예가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죄의 두려움을 잊어버리고 결국 우리 삶에 우리의 소견 옳은 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욕망의 도구가 되어지고 세상의 종이 되어서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철학자인 피에르 케고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는 자들이다. 그리스도인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라고요? 죄를 안 짓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실수하고요. 우리 안에 욕망이 우리를 삼킬 때도 있고요. 우리는 넘어질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돌이키는 분인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바라보면서 나를 하나님께 다시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알았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을 그때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내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의 말씀 보십시다. 이사야서 55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긍휼을 베풀어 주신대요. 다시 용서해 주신대요. 다시 회복시켜 주신대요. 어떤 사람에게요? 다시 돌아오는 사람에게.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에스겔 33장 11절은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나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죽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악인들까지도 죽는 것을 원치 않는다. 악인들까지도 심판당하는 것을 결단코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돌아오는 것을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떠나라. 돌이키고 다시 돌이키면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부르시고 계시고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가 그 말씀을 들었다면, 경고의 말씀을 들었다면 자녀들은 그렇다 치고 엘리부터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자녀의 죄악을 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옷을 찢으며 자신의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그 엘리의 회개를 보시면서 그 가문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을 것입니다. 변화는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은혜를 알고 있는 나로부터 시작돼야 된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가정은 변하지 않고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자녀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환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바뀌어지지 않으면서 자꾸 무엇인가를 바꾸려고 한다고요. 자식을 바꾸려고 하고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회개는 나로부터,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나로부터 시작돼야 되고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될 때 자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악을 범하게 되었죠. 바로 밧세바를 취한 사건이죠. 밧세바만 취한 것도 큰데 거기다가 충신인 우리아를 죽이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완벽한 문제가 없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그 죄를 경고하시죠. 그 죄를 밝히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럴 때에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침상을 다 적시도록 회개하며 자신의 가슴을 찢으며 통곡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회개해 주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성경은 누누이 회개하는 자들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보니까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 보십시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이 반드시 고쳐주시겠다.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엘리의 가문을 통해서 우리를 점검해야 될 줄 압니다. 혹시 우리 삶이 무너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치 못한 것들이 있습니까? 누구를 바꾸고 누구를 변화시켜야만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회개는 나로부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안에 내가 엎드리고 돌이키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서야 될 줄 압니다. 16세기 유명한 천문학자인
코페르니쿠스라는 분을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분이 세상을 떠나면서 임종 직전 자신의 묘비에 남길 글을 자신이 직접 기록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문구는 이런 거래요. 하나님이시여, 나는 바울이 가졌던 특권을 구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셨던 능력도 구하지 않습니다. 제가 다만 구하는 것은 주님 십자가 지실 때 옆에 있던 강도에게 베푸셨던 그 긍휼만을 구합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마음이 이 마음 아닐까요? 하나님, 우리 더 큰 축복, 더 큰 능력 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내 자녀들 이래서 잘 되고 저래서 잘 되고 복 받게 해주십시오. 그 복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레미야가 3장 22절 보니까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우리를 진멸되지 아니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엘리 가문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는 남의 이야기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돌이켜야 될 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으로 다시금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진노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복하며 엎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지는 것, 그것이 축복이며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이며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로 향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고 진멸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터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가운데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설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 위해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